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권위와 영적인 힘과 또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능력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났죠. 예를 들면 손수건을 만졌는데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리아처럼 어떤 제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감추고 드렸을 때 엄청난 죽음이 초래한다든지,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런 걸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임했던 그러한 영적인 힘.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영역 주세요, 인권 주세요, 지력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하는 거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도와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보게 도와달라는, 다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모세가 사용받을 때, 모세가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또 모세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함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야만 하냐면, 이름도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일개 저 미디안이라고는 저 시골 구석에 박혀있는 한 사람,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도 어눌하게 하고 또 두려움이 많아서 누구 앞에 서는 것이 힘든 그 사람을 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있는 왕이죠. 그러니까 저 미디안 시골 구석에 있는 저 모세를 세상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집트로 보내서 그 이집트의 어떤 상인이나 어떤 군수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소유하고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이집트의 왕은, 그리고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산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신과 같이 그렇게 보이게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처럼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신같이 되는 능력을 주셔서 목회를 혹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틀렸다,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뭔지는 알고 기도를 해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 그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 모세 얘기는 이쯤 하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그분들이 가는 길은 순교의 길이에요. 순교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사람이 신과 같이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을 한데 거기에 그 생각이 멈춰서 하나님 저도 그런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모세가 걸어간 길을 여러분들과 저의 상상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세와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만 보지 말고 모세와 베드로가 그 능력을 받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보면 그런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인간이 본연에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거기에 형통의 복, 번영의 복, 축복의 복에 거기에 멈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할 거야. 그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신적인 힘이 임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일평생 공생애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지기로 예정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절대 못 돌아와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오늘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유튜브로 뭐 듣던 뭐 교회에서 듣던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평생 못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진짜 불쌍한 건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고 자신이 생각을 하면 왜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길 앞이 안 보이는 자다, 문둥병이다. 예수님께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장님을 치료할 때, 그리고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때 그것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쳤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들 속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먹이셨지만 그분들 식사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면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거나 내 병이 이렇게 있는데 치유를 받았거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밥을 먹었어도 내일 배고파요. 오늘 내가 치유가 됐어도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장례가 2건이나 있죠. 이렇게 주변에는 늘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이 늘 태어나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이걸 조금만 피부로 조금만 깨달아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공부하지 않아도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많다, 나이가 어려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둔한 사람은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우둔한 사람은 우둔해요. 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지식은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는 권모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그리고
어떠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러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구해야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근데 지혜는 노력해도 안 돼요. 지혜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도 바로는 말을 안 들어요.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일부터 나가서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도 않는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전도하세요. 내일부터 새로운 교인을 데려오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거든요. 교회 오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집에서 안 읽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 범위가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인데 한 3페이지까지만 공부했어요. 나머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혹은 70%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나머지 30%는 잘 몰라요. 본인은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험 보면 패스 못하죠. 왜요? 차라리 모르면 예스라도 해서 답을 고를 텐데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본인이 아는 것만 하다 보니까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본인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고는 달라요. 심판은 뭐냐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과 저의 죄상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판은 받지만 정죄받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가식이고 거짓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는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마귀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그 회의석상에 천사도 참석하지만 마귀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욥기를 읽으면 욥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가 욥을 칠 때 자기 마음대로 욥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퍼밋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 자유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무서워하면 그건 잘못된 종교다.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이 신도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조종할 만큼 그렇게 무섭게 하죠.
그럼 정상적인 기독교는 무서움이 없나? 아니죠. 무서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자유함도 있어요. 그러나 무서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 건 모세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바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바로가 상징하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 바로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왜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고 트위터도 하고 뭐 이런 걸 왜 하냐면 세상에게 그냥 말씀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것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그것을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어쩔 수 없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 아니요. 이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왜냐면 바로에게 말을 던지는 것까지는 모세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적극적인 거죠. 왜 적극적이죠? 모세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모세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장에 한 칼에 베어라. 그럼 죽는 거라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모세가 진짜 안 가고 싶고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보세요. 두려움이 왜 안 생겨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만나지도 못했으면서도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방자한 행동들과 말이 교회나 세상에 그렇게 마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걸로 안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인생을, 삶을, 행동을, 마음을 바꿔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말씀을 그냥 던지는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바꿉니까? 누가 누구를 가리켜요? 아무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도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바로보다 더 강팍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도 늘 갈등이 멈추지 않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냥 교회로 건재하고 있다는 것만도 은혜고 기적이에요, 사실은. 바로보다 더 강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서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그 신적인 힘을 원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능력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어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 밖에 있고, 전해지는 말씀도 말씀 밖에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말씀 밖에 있으니, 이 시대는 말씀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앞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무엘과 같은 시대인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있어도 눈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시대. 이 성경이 한글로도 이렇게 잘 번역이 되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잘 번역이 돼서 누구나 말씀을 잘 읽을 수가 있는데,
말씀이 있어도 안 읽는 시대. 말씀이 있어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시대. 수많은 설교가 저렇게 많은데 내 기호에 맞는 설교만 듣는 시대. 이런 시대가 구약에도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들이 많이 있었죠. 사사시대부터 쭉 올라오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매로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는 다 비즈니스가 됐어요.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 신문, 기독교 라디오, 인터넷.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미션 스쿨이 등록금이 더 비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들, 사립학교들이거든요. 더 비싸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미국에서도 초창기에 퓨리탄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이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지옥이 무서워서 집에 못 가요. 오늘날 지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무서워하니까 무슨 영화나 드라마 속에 막 지옥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안 두려워한다는 건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성경을 진짜 읽고 있나? 진짜 성경 읽고 있나? 진짜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되지만 두려워할 대상도 돼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두렵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앞에 나섰을 때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무섭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버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닥치면 하나님 저는 못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내려올 때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광채가 너무 빛나서. 누가 두렵지 않다 그래요? 두렵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또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불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내가 지을 때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을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편견을 갖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봐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 던져요. 이 성경 역사에 어떻게 알아요?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예레미야, 에스라,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돌 던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돌 맞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right track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움 속에 그냥 일반 어두움 말고 이 뭐라고 될까요? 이 시면에 어떤 그 화산 같은 활화산 같은데 아주 밑에까지 아주 어둠과 안개로 가득한 지역에 반딧불 하나가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퍼지는 부분은 빛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나타난다니까요. 아예. 여러분들과 제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 그거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시골 속에 있는 저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에게 보내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돈이라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 맘모니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건 바로 모세처럼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들어가서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오세요라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당신들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세상에서 만몬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괴롭히는 사람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딴 걸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다 틀렸다 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모세에게 줬던 능력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실상 각각의 기독교인들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모세처럼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모세처럼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 주세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달라고 교회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온다고 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교회를 50년, 80년 다녔어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130년, 100년 이상 다녔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모세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목숨을 걸고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뭐 서운하고, 아니 웬일입니까? 지금 바깥에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이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영적인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사인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가뭄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 통치자들,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죽는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인을 주시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전쟁이 나고 도륙과 사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순전한 기독교, 어떤 분이 책도 썼는데 순전한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날 진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모세처럼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에서 잘 먹고 뭐 놀러 가고 뭐 행사 많이 하고 뭐 인정받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세상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바로 앞에.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초이스가 있어요. 모세처럼. 왜 모세가 말이 어눌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눌해요. 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고 뭐 교회에서야 힘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생판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바로 앞에 서면 다 어눌한 거예요. 모세만 이렇게 어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바로 앞에 서면 다 어눌해요. 왜? 무섭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뺏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눌한 거예요. 그럼 아론은 말을 잘하느냐? 물론 말을 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모세가 무서워서. 그래서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바로에게 혼자 못 가는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혼자 못 가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바로에 혼자 못 가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는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바로에게 가는데 혼자 무서워서 못 가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니까 복 받았대. 내가 이 교회 가니까 병 났었대.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저 시골에 살 때는 그나마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축복은 뭐냐면 본인이 노력한 만큼, 농부가 노력한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못 갖고 가는데요. 그만큼을 가져가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면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걸 챙기러 가는 게 없다고요. 혼자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이 세상은 바로니까. 이 세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쌓는 것은 다 바벨탑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영원의 시간을 소개해 주신 거고, 바울은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심지어 종들에게 주인을 잘 섬겨. 잘못된 정치체제죠. 근데 바울이 야 그건 개혁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종들 너 주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 그렇게 말함으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모세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래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자리. 세상에 들어가 바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는 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존심,
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서운하다고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헛소리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진짜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전부 모세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전부 바울처럼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바로가 있는 그 자리가 모세가 태양의 아들, 태양신 라거든요. 그게 이집트 고대 문헌을 보면 그 태양신의 아들인 그 파라오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쇼. 그러한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 바울이 로마로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자리는 아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처한 그 각각의 자리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을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모세가 못 바꿔요. 로마인들의 마음은 바울이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부름받은 것은 말씀을 던지고 전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아무개 너 했니? 그거 물으세요. 그건 반드시 물으세요. 많은 교회들을 가면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누구를 양육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누가 누구를 양육해요? 양육 지도를 하는 그 사람들도 이미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있고 본인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양육해요? 다 인간적인 보험회사식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들을 직접 양육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말씀을 모세처럼 바울처럼 전달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아픈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는지를 정말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